2장 사회 리더십을 향한 존중. 사회 권위들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의 가르침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AMP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가르침이 오명과 모독을 당하지 않게라고 되어 있다. 오명이라는 말은 대중에게 하찮게 여겨지는 상태를 뜻한다. 모독이라는 말은 하나님 또는 신성한 것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뜻이다. 두 단어를 종합해보면 우리 신자들이 고용주, 교사, 기타 사회 지도자들을 공경하지 않은 결과 사회는 하나님 나라를 하찮게 여기게 된다. 심지어 하나님 또는 신성한 것들을 함부로 대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들을 함부로 대해왔을까? 학교에서 기도가 폐지되었다. 법정에서 십계명이 치워졌다. 우리가 즐기는 오락은 대부분 도발적이고 심지어 무신론적이다. 음악에도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음악이 넘쳐난다. 교육제도는 어떤가? 창조를 믿는 사람들을 마음이 편협하고 심지어 지식의 진보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몰아세운다. 일일이 말하자면 끝이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불경한 행동을 더 부추긴 것일까? 그렇다. 바울이 위 성경 구절에서 대답했듯이 우리가 참된 존중 가운데 행하지 못할 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일터에서 직장 상사에게. 바울의 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를 몇 년 전에 내가 직접 겪었다. 어떤 큰 도시를 출발하는 비행기에 올랐는데 단골 고객 자격 덕분에 자리가 1등석으로 격상되었다. 내 옆자리에는 말쑥한 옷차림의 사업가가 앉았다. 그런데 자꾸만 그 사람과 안면을 터 복음을 나누고 싶은 부담이 느껴졌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을 건넸다. 우리 사이에는 금세 아주 좋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 남자는 아주 똑똑했고 굳이 물어보지 않고도 그가 지도자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의 직업을 물었다. 그는 그 도시에서 두 번째로 큰 택시 회사 사장이라고 했다. 그때부터 그가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에 화제의 초점을 맞추었다. 한동안 그의 직업에 대해 대화하다가 이번에는 그가 내 직업을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복음 사역자입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단박에 굳어지더니 그는 툴툴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태도에 무척 당황했다. 제법 친근해진 이 사람이 갑자기 나를 냉대하면서 마치 나와 상종하기조차 싫다는 투로 행동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대화가 워낙 좋았으므로 까닭을 물을 수 있을 듯 싶었다. 그래서 가벼운 말투로 물었다. 반응이 심상치 않으시군요. 왜 그러십니까? 그는 심각한 얼굴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난 당신이 좋아졌어. 그러니 내가 왜 사역자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학을 떼는지 솔직히 말하리다.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리 회사에 직원이 하나 있었어. 소위 거듭났다는 여자였어. 그 여자는 근무 시간을 몇 시간씩 들여 많은 직원들에게 그들도 구원받아야 한다며 전도하고 다녔어. 본인만 생산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생산성까지 떨어뜨렸어. 결국 해고당했는데 그 여자는 회사를 떠나면서 회사 기물들을 가져갔어. 심지어 독일에 사는 자기 아들한테 걸었던 장거리 전화요금 $8,000를 나한테 떠넘겼어.
1990년대 초반이니 국제 전화비가 꽤 비싼 시절이었다. 가슴이 아팠다. 그 회사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오명을 입혔기 때문이다. 그녀는 일해야 할 시간에 전도함으로써 그리고 보란듯이 기물을 훔침으로써 이사장과 직원들을 경멸했다. 가장 신뢰받는 직원이 되었어야 할 그녀가 말이다. 그래서 바울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 여자는 자기가 전도한 바로 그 내용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복음을 욕되게 했다. 그녀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고용주를 존중했다면 회사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근무했을 것이다. 의욕적으로 일 잘했을 것이고 거기에 정직함까지 더해져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을 것이다. 그 사장과의 나머지 대화는 그 여자의 행동에 대해 내가 사과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는 듣긴 들었으나 별로 위로받지 못하는 듯했다. 상처가 깊어 내 말로는 보상이 어려웠던 것이다. 몇 년 후에 어느 회중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얼마 뒤 우리 재정 후원자 하나가 나중에 CD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사역기관에 연락하여 문의했다. 그는 그 사장의 회사와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하나님 사랑의 한 증거로 그 사장에게 사과 편지를 써서 $8,000 수표와 함께 보낼 마음이었던 것이다. 그의 마음에 감격하여 연락처를 알아내 내가 직접 그에게 연락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장은 6개월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이번에도 내 마음은 참담히 무너졌다. 그는 비행기에서 내가 전한 복음을 들었을까? 하지만 솔직히 그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전도는 정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나로서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어쩌다 그를 만나 또 전도했기를 바랄 뿐이었다. 만일 그에게 사장과 회사를 존중하는 직원이 있었더라면 비행기에서 그 사업가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더 쉬웠을까. 아마도 그는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존, 당신의 말이 이해가 갑니다. 내 회사의 가장 훌륭한 직원들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내 삶은 엉망이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님이 필요하오. 좋소. 당신과 함께 기도하리이다. 물론 긍정적인 예도 있다. 많은 비신자 상사들이 자기 직원들에게서 참된 기독교의 증거를 본다는 말을 하곤 했다. 직원들의 전도 때문이 아니라 직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업무 윤리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들 상사들이 내게 하는 말들이다. 그들은 다른 직원들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은 내 회사에 가장 정직하고 믿을 만한 직원들입니다. 그들은 나한테 대들거나 불평하거나 말대꾸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들 신자들이 일하는 방식은 위에 말한 여자와는 전혀 딴판이다. 그 능력은 어디서 올까? 답은 간단하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참으로 존중하는 우리 마음이 거기서 생겨난다. 학교에서 스승에게 지난 세월 나는 신자들이
세상에서 나타낸 존중 또는 경멸의 행동으로 인해 복음의 신임 아니면 오명을 가져온 소식과 사연을 수없이 들었다. 내가 그 양쪽 모두를 처음 목격한 것은 아직 학교에 다닐 때였다. 나는 퍼듀 대학교 재학 중에 남학생 친목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 나는 천주교 신자로 자랐고 교회에 충실히 다녔으나 구원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던 중 친목회의 한 회원이 눈에 들어왔다. 첫째로 내가 본 것은 사랑이 많으면서도 강고한 그의 성품과 행동이었다. 그는 실력 있는 운동선수였고 삶이 아주 잘 훈련되어 있었다. 친목회 파티 때 보면 그는 나머지 우리들이 곤드레만들에 취하기 전인 앞부분에만 참석했다가 상황이 난장판이 될 때면 떠나곤 했다. 파티에 있는 동안 그는 남자들한테나 여자들한테나 아주 친근감 있게 말했고 내내 음료수만 마셨다. 그의 눈에 비친 나는 종교심은 있으나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우선 나와 친구가 되었다. 그러다 얼마가 지나 어느 밤에 그가 내 방문을 두드렸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다. 그러다 그가 물었다. 존, 자네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나한테 말할 수 있겠나? 물론이지. 이름은 지미 카터. 부인 이름은 로즐린. 조지아주 주지사 출신이고 그전에는 땅콩을 키우는 농부였지. 좋네.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나? 물론이지. 동년녀에게서 태어나셨고 의붓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었고 12 제자가 있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훌륭해. 이번에는 이걸 말해보게. 자네는 카터 대통령을 자네 어머니를 아는 것처럼 알고 있나? 아니, 그는 그 둘이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어머니야, 내 어머니니까 개인적으로 알지. 미국 대통령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네 어머니와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반면 대통령에 대해서라면 주변 지식만 많았지 그 사람 자신은 모른다 그거군. 그와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존,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네 어머니를 아는 것처럼 알고 있나?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있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진짜 목적은 우리를 교인들 무리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갈망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라고 내게 일러주었다. 나는 내가 창조된 이유를 깨닫고 말을 잃었다. 다음 한 해 동안 나는 성경 공부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 아무리 배워도 부족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전만 해도 성경은 수두룩한 이야기와 규정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성경은 내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성경이 내 심령 속에서 살아났기 때문이다. 공학도인 나는 선택 과목을 몇 개 들을 수 있었다. 그 가운데 노트르담 대학교를 통해서 개설된 강좌도 몇 있었다. 퍼듀 캠퍼스에 노트르담 주재 교수가 하나 있었다. 나는 구약개론 101을 듣기로 했다. 믿음이 어린 나는 구약의 일부 가르침이 이해가 되지 않아 씨름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을 얻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수업은 매주 월요일에 3시간씩 있었다. 첫 수업 때 교수는 그야말로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따르면 성경에 600개 이상의 자체 모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성경에서 역사 속으로 입증할 수 없으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홍해는 늪이었다. 성경의 그 사건이 더 극적으로 묘사된 이유는 이야기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면서 점점 과장되어 급기야 늪이 거대한 바다로 변했기 때문이라 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학기에 나는 좌충우돌했다. 그 교수와 딴 학생들에게 자주 반론을 펴던 일이 기억난다. 한 번은 교수와 나의 논쟁이 3시간 수업에 2시간을 잡아먹은 적도 있다. 그에게 말하는 동안 줄곧 내 입장은 확고했으나 스승의 지위에 대한 존중만은 잃지 않았다. 학기 초에 교수는 우리에게 방대한 연구 보고서를 숙제로 주면서 학기 말에 제출하라고 했다. 최종 학점의 3분의 1이 거기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보고서를 썼다. 마지막 수업 때 교수는 학점을 매긴 연구 리포트를 돌려주었다. 그런데 내 보고서에는 학점은 없고 큰 글씨로 I라고만 적혀 있었다.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어 수업이 끝난 후 교수에게 물었더니 그는 말했다. 존, 언제 내 사무실로 오게. 자네가 받은 학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네. 며칠 후 교수실로 찾아갔다. 존, 자네와 나는 딴 세상에 살고 있어. 그래서 난 자네의 연구 리포트에 학점을 매길 수 없었던 걸세. 그래서 I라고 쓴 건데 그것은 한마디로 이번 리포트가 자네의 최종 학점에 가산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네의 경우는 2시험 점수의 평균이 이번 학기 최종 학점이 되는 걸세. 그러더니 그는 말했다. 존, 내 수업에는 근본주의자들이 많았고 그 가운데 더러는 내 가장 큰 골칫거리였네. 그들 대다수는 이 셋 가운데 하나였네. 내 수업을 망쳐놓았거나 도중에 수강을 그만두었거나 일부는 자기 소신에서 물러서기도 했지. 그의 말투가 부드럽게 바뀌었다. 하지만 존, 자네는 달랐어. 자네는 소신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 입장을 고수했네. 그러면서도 나를 존중하며 말했지. 자네는 또 동료 그부들로부터 존중도 얻었네. 자네의 용기와 내게 보여준 존중에 진심으로 감사하네.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 하나님 말씀의 계시 안에 굳게 서되 지도자들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진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 교수의 수업에 들어온 다른 근본주의자들이란 분명 거듭난 신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수업에서 그들이 한 증언은 자기들이 하려던 동료 구부들과 교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과는 정반대되는 행위였다. 그들은 걸핏하면 따지고 깔보는 행동으로 교수의 수업을 망쳐놓았고 따라서 교수와 그부들 눈에는 그들이 참복음의 오명을 입힌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존중의 원리를 벗어남으로써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명신된 바에서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동시에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온유하고 유순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상대가 상사나 코치나 교사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본된 삶을 보여야 한다. 그러다 기회가 오면 입을 열어 진리를 말하되 그때도 지도자에게 사랑과 존중을 보여야 한다. 죽게 하듯 섬기라. 그렇다면 사회 권위들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존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존중이란 중시한다. 귀하고 중하게 여긴다. 경의를 품고 대한다. 복종한다.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순종한다는 뜻이다. 이 정의를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일터나 교실이나 경기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 권위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들을 합당히 대하게 될 것이다. 내 권리를 챙기려 싸우는 대신 내 뜻보다 그들의 뜻을 앞세울 것이다. 내 수고에 합당한 보수나 인정을 받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그들이 성공하도록 힘쓸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해준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종에서 섬기는 자로 바뀔 것이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하고 대뜸 성을 내기 전에 노예와 섬기는 자의 차이를 생각해보라. 노예는 최소한의 시키는 일만 하지만 섬기는 자는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한다. 노예는 할 수 없이 하지만 섬기는 자는 자진해서 한다. 섬기는 자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기회를 찾는다. 그는 주인에게 필요한 일을 미리 보고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한다. 상사가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며 까다롭게 굴 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주도적인 행동이지 단순한 반응이 아니다. 단순히 반응하는 사람은 부당 대우에 불평하거나 풀이 죽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선으로 악에 맞선다. 그는 불친절한 상사에게 다가가 이처럼 말한다. 사장님, 더 해야 할 일이 제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2시간씩 일찍 나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보수는 전혀 않으셔도 됩니다. 갈등에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물론 사람의 은총까지 얻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잠언 3장 3절 4절에 우리 마음판에 인자와 진리를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다. 당신이 그렇게 존중하는데도 상사의 눈에 은총을 입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곳에 문을 여셔서 거기서 은총을 얻게 하신다. 앞장에 말한 보험회사 간부처럼 말이다. 이것은 법칙이다. 당신 삶 속의 사회적 권위들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존중하시고 마침내 당신은 온전한 보상을 받는다. 당신의 상사나 교사나 코치한테서는 오지 않을지 몰라도 보상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 말씀대로 행하신다.